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창조주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을 같이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주제는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는 주제죠.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창조주를 전하라고 하는 이 복음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을 알 때, 그분을 알고 사랑하고 믿게 될 때 우리는 구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은 우리의 병을 고치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계속 예수님이 병자 고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병자들이 너무 많이 모여들어서 때로는 예수님이 너 나았다고 가서 동네 가서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다 이러고 보내는 환자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분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병을 고치는 그 일을 통하여 구원 얻는 길로 안내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음을 주는데 하나의 도구로 사용한 것뿐인데 사람들은 병 낫기를 원했죠. 거기 가면 병이 낫는단다. 나사렛 예수는 무슨 병이든지 고친단다. 그 예수를 만나면 산단다. 그런데 실제로 그 예수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서 영생을 주려고 오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를 없이 하려고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성소 정결 사업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성소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오셔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우리의 구원의 길을 미리 보여준 게 구약의 성소 진리예요. 죄인이 구원받는 마지막 단계는 죄가 속죄를 받아서 죄가 도말되어서 우리의 마음 성소가 깨끗하게 해지도록 하고 우리에게 죄를 넣어준 장본인인 사탄에게 우리의 죄를 받아서 옮겨주는 일을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갖다 준 장본인이 죄의 벌을 받아 영원히 멸망할 것이고 죄에 감염되고 유혹받아서 죄에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살아온 우리 인간은 그 죄로부터 영원히 벗겨주는 것이 예수님이 하실 일이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구약 성경의 성소 진리를 통해서 배우는 진리이고 그 성소에서 가르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일을 하셨고 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제물이 되어 주셨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사하고 도말하고 그래서 죄를 없애해 버리는 그 마지막 구속 사역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 전부를 다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이고 세 천사의 기별 속에는 이 죄인이 구원받는 이 구속에 대한 복음이 다 그 기별 속에 들어있지요. 자, 모든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만나지고 종결되는데 그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바로 성소를 정결하시는 그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제가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이 다 죄인입니까? 여러분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 어떻게 죄인이 예수님 앞에 가서 구원을 받는가? 단순한 복음을 우리가 성경의 한 부분에서 본다면 그게 바로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요한복음 8장 1절로 보면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계속 충돌이 일어나지요. 저는 이 사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인내하시는 분. 말도 안 되는 사람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시고 계속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군지를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고 결국은 오해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로 나타나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참남되다 그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도무지 못 알아들어요. 계속 제가 지금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제 마음이 막 답답해지는 걸 느껴요.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한데 예수님 그 당시 이 대화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을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육으로 이해하고 육으로 말하고 육으로 따라 사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요한복음 8장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예수님을 시비 걸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한 사건을 만들어서 예수님 앞에 갖다 놓는 얘기가 그게 바로 이제 간음한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속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십시오. 자,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 얘기.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간음 현장에서 붙들었습니다. 간음 현장에서 붙들렸으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제대로 옷을 입고 나왔을까요? 정말 희한한 모습으로 끌려 나왔을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냉정하고 죄인에 대해서 얼마나 동정심이 없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걸 참 많이 생각합니다. 자, 안식일날 38년 된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어요.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환자가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까지 들고 걸어 일어났다면 얼마나 축하해 줄 일이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해줘야 되고 정말 축복을 빌어줘야 될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말이에요. 너 누가 자리 들고 안식일날 걸어가라고 했어? 누가 너들을 안식일날 이런 일을 시켰어? 그거부터 보는 거예요. 그거부터. 38년 동안 걷지 못하다가 일어나 걸어오되 자리까지 들고 걸어오는 그 씩씩하게 걸어오는 그 치료받은 그 환자를 위해서 축복해 주기는커녕 누가 너보고 안식일날 이런 거 들고 다니라 했어? 너 안식일 범하는 죄인이구나.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차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예수님하고 그런 일 때문에 계속 시비 걸립니다. 그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또 이 사건을 하나 갖다 놓는 거지요. 자,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환자가 걷게 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이 메마른 사람들. 그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는 이 서기관들이 율법이 뭔지를 모르고 있었지요. 율법의 정신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해칠한 무덤이라 그랬잖아요. 자, 간음 현장에 붙들린 이 여인은 그대로 끌려 나옵니다. 그대로 끌려 나와서 사람들 앞에 이제 정죄받기 위해서, 돌 맞아 죽기 위해서, 죄인들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죄인들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정죄하는 버릇이 있죠. 우리가 그래서 다른 죄인을 많이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죄인을 예수님 앞에 끌어다 놓고 이들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선생이요, 이 사람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끌려왔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 간음하는 현장에서 제가 바로 끌고 우리가 나왔습니다. 분명히 모세의 법에는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 죄인은 돌을 쳐 죽여야 될, 돌 맞아 죽일 죄인입니다. 자, 당신은 이 죄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죽이라고도 선고 내릴 수 없고 그를 용서해 줄 수도 없는 참 난감한 입장이었지요. 죽이라 말하는 예수님이 하실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이는 법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는 법이 모세의 법이었고, 모세의 법은 십계명에서 온 것이고, 십계명을 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십계명을 써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법을 가지고 모세가 간음하면 죽어야 된다. 하나님 법을 범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죽어야 된다고 모세의 법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바로 모세의 법에는 간음한 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참 얼마나 지혜롭게 이 일을 처리하시는지 몰라요. 정말 이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을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 예수님은 지혜 그 자체입니다. 그분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들을 끌고 온 그들도 죄인인 걸 아셔요. 간음 현장에서 죄짓다가 들킨 사람이나 죄짓다가 들키지 않은 그 바리새인들 그 죄인들이나 다 음욕을 품고 있는 것도 간음했다고 하시는 그분은, 사람의 중심의 그 죄성을 보시는 그분은 죄를 하다 짓다가 들키지 않은 죄인들도 동일한 죄인으로 가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다 죄인입니다. 좀 죄인 앞에서 잘났다고 정죄할 그런 정신을 우리가 가지는 것 자체도 우리는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조용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제 돌을 치기 위해서 둘러서 있는 사람들, 돌을 잡고 이제는 이 예수라는 선생이 뭐라고 선고를 내리느냐. 분명히 이거는 모세의 법을 저분이 안다면, 저분이 모세의 법을 정말 지키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돌 치라 할 테니까 다들 돌을 들고 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이 허리를 굽히고 그들 앞에 가서 뭔가 글을 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셨어요. 요즘에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씀 갖다가 많이 사용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돌칠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각자가 비밀리에 속에 품고 있는 모르게 죄지은 이 모든 죄들을 다 아십니다. 이미 언젠가 기회가 되면 튀어나올 죄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죄를 그들 앞에 가서 그들에게 그들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들을 그들 앞에 하나하나 기록을 할 때에 이분이 내 죄를 어떻게 알지? 내가 여기 서 있다가는 내 죄가 들켜갖고 내가 돌에 맞아 죽게 생겼구나.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글을 써주는 데마다 사람들은 돌을 그 자리에다 놓고 슬금슬금 뒤로 다 빠져나갔어요.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할 거 없이 다 돌을 그 자리에 놓고 슬슬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다 죄인입니까? 그 죄가 나오는 모습이 다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과격하게 나오고 어떤 사람은 좀 부드럽게 나오고 좀 나오는 모습이 다를 뿐이고 형태가 조금 다를 뿐이에요. 사람은
그냥 죄 덩어리입니다. 속에서 나오는 게 다 더러운 것들이에요. 죄인은 죄인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정죄할 텐데 우리 인간들은 다 그 법을 범하고 있습니다. 법을 범하지 않은 분만이 정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법을 범하지 않은 그분 앞에 죄인이 왔습니다. 이제 죄인하고 예수님하고 둘밖에 없어요.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이제는 정죄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복음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이 두 마디가 영원한 복음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법을 정하신 분이에요. 모세에게 십계명을 돌 위에 친수로 써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법을 내려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법은 영원히 불변하는 법입니다. 만약에 그 법이 변개될 수 있다면 죄인도 살아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 없는 그분의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써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책에는 수백 가지 모세의 법으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하나하나의 죄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를 다 가르쳐 준 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자, 법을 쓰신 분이, 법을 주신 분이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하면 죽는다고 법을 쓰신 분이 간음 현장에서 끌려온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살아라. 다시 시작해라. 기회를 주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꾸 여기도 실갱이가 끌려요. 예수님처럼 이 복음을 가지고 믿음의 의를 전하는 이 제자들과 사도들도 이 유대 지도자들 앞에 가서 늘 시비가 걸립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모세의 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의식을 지켜야 되고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 우리의 전통적인 법을 자꾸 무시하고 예수만 믿으라고 하느냐. 자기들의 율법주의, 자기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율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들을 다 죽이려고 로마법에 고소해서 이들을 다 사형시킵니다. 그들 앞에 바울이 서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철저한 율법의 조항에 그들이 순종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그래서 자기들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 오직 죄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 자신도 기만당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이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 그런데 시대 소망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모조 복음을 가지고 와서 참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거죠. 이 전쟁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 진행되어 오는 과정이었고요. 예수님도 그 취급을 당하셨고 복음 전도자들이 무시를 당했고 마지막 최후의 일요일 강제 법령이 내릴 때에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셋째 천사의 기별을 크게 외칠 때에 로마 가톨릭은 자기들이 만든 법을 가지고 저들은 죽여야 된다고
정부에 고발해서 사형령을 내리게 되는 이런 마지막 최후의 전쟁도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래서 무슨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새 천사가 전하는 이 영원한 복음은 바로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외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얼마나 사람을 행위를 가지고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 앞에 오니까 정죄를 안 받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 앞에서는 정죄를 받았는데 예수님 앞에 오니까 정죄를 안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죄는 내가 다 담당할게. 이미 네 죄는 용서받았느니라.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분은 이미 창조로부터 우리에게 죄가 들어와서 죄의 유혹을 받고 죄인이 될 때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제물이 되시기로 준비되시고 창조하셨어요. 놀라운 복음 아니에요? 이게 영원한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전장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설교하면서 편지에 마지막 16장,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영세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계시가 나타내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다. 이 예수는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기록했던 바로 그분이다. 모세가 기록했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예수, 복음이신 그 예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걸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이 복음이 죄인들에게 전파되어야 됐습니다. 예수님 앞에 죄인이 왔어요. 여러분, 죄인은 예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죄인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가는 게 뭡니까? 그게 율법이죠. 죄인을 네가 죄인이야 해서 예수님에게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율법이라. 갈라디아 4장 23절에 보면 바울은 바로 율법은 죄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역할을 한다. 안내자 역할을 한다. 자, 율법이 없었더라면 이 간음 현장에 있는 이 여인은 영원히 그런 사창가로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멸망당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게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이. 예수님이 친히 십계명에 써주신 그 율법,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된 이 율법, 간음하면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은 불법은 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 법이, 만약에 이 법이 간음하지 말라는 법이 없었더라면 이 간음한 여인은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계명이 오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 줄 몰랐더니 계명이 오니까 그 죄 때문에 나는 죽었고 죄만 살아났다 그랬죠. 그래서 그 계명이 나를 죽게 해서 내가 죽은 줄을 아는 사람은 살기 위하여 누구에게로 가야 되죠? 예수님에게로 가야 된다.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여인을 죄인으로 만든 것은 법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그 법에도 복음이 따라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법을 써주신 분이 누굽니까?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 법을 써주신 분이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바울은 바로 이 율법은 한 중보자의 손으로 천사를 통하여 베푸신 것이라. 법을 누가 쓰셨다고요? 중보자의 손으로 써주셨다. 그래서 율법 속에도 희망이 있습니까? 율법을 범한 죄인에게도 복음이 왔습니까? 그게 복음과 율법의 관계입니다. 저는요, 이 복음이 너무나 저에게 희망인 것이에요. 너무나 고마운 것이에요. 원래 이 헬라 원어에는요, 죄하고 재물하고 같은 언어입니다. 같은 언어,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죄하면 죄가 정해지는 곳에는 법을 범할 때 죄가 정해지잖아요. 죄하는 데는 뭐가 같이 와 있냐 하면 재물이 같이 왔다. 재물. 그래서 죄하고 재물하고는 동일어로 사용이 되고 있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정죄당하는 그곳에는 죄인을 위하여 뭐가 왔다? 재물이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죄에는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재물이 있단 말이에요. 네가 이렇게 죄인이어서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네 대신 재물이 죽고 너는 살게 돼 있다는 그 복음이, 죄라고 정죄되는 바로 그 죄에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입니까? 그럼 복음이 왔습니까? 복음 없는 정죄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죄마저도 저주마저도 거기에는 복음이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여러분 자신이 저와 마찬가지로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바로 이 여인은 나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누구 앞에 가면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이 정죄합니까? 정죄 안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뭐하라?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마라. 이게 뭐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제물이 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다시는 죄의 길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이 여인이 그 이후에는 다시는 사창가까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가슴 속에는 오직 자기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가슴 속에 가득 채웠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돌 맞아 죽어야 할 이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마땅히 죽어야 할 이 죄인을 주님이 대신 돌 맞아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받아들인 이 여인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유를 얻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자유입니다. 죄의 속박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죄인의 마음속에 새 계명이 새겨집니다. 요한 1서 2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 새 계명인데, 이 새 계명은 처음부터 있던 계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있던 계명이 뭡니까? 범죄하기 이전에 하늘에 존재했던 계명입니다. 그 율법입니다. 그게 사랑의 법입니다. 이 사랑의 법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할, 처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 품성에 새겨주신 그 법을 죄가 들어와서 이 죄를, 이 법을 다 흩어버리고 우리를 죄의 종으로 끌어가는 이 죄의 세력에 종이 되어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지은 죄의 제물로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사랑의 법으로 우리의 마음에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의 율법은 바로 옛 계명입니다. 원래 있던 것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드실 때에 그 유월절 만찬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했기 때문에 누룩 없는 떡과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가지고 유월절 그 기념을 계속하면서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만찬이 늘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그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가야 다락방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사진에 많이 보는 그 12 제자와 함께 만찬을 떼고 있는 바로 그 그림이죠. 그것이 영원히 유월절 만찬 대신에 성만찬으로 바뀌는 그림입니다. 그게. 유월절 만찬은 누룩 없는 떡과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먹었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 피를 상징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어. 이제 내일이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실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미리 기념하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 성만찬으로 교체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떡을 떼서 자 이거 먹어라. 이거는 내 살이다. 포도즙을 부어서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릴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 언약의 떡. 이제 이후로는 너희가 나를 먹고 살아야 한다. 이제는 이 유월절 만찬을 먹고 살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성만찬 예식 하잖아요. 그걸 기념하라는 거. 실제로 우리는 그걸 떡 먹고 포도주 마시는 걸로 성만찬 끝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뀌었단 말이에요. 누구를 먹어라?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서 온 산 떡이니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근데 또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죠? 저 사람이 뭐길래 지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그래? 또 영문육답하는 거죠. 예수님은 영적으로 자기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 살과 내 피를 내 생명을 너에게 주었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고 영생을 얻으라는 것인데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 개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그분은 살과 피를 주셨고 우리는 그분을 먹음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위로부터 왔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너희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 자신은 우리의 영적 떡이요 영적 음료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영적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살게 하는 그 모든 힘은 예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을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생명의 떡과 생명의 포도즙을 어디서 먹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먹을 것입니다. 자, 이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은 직접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경험을 하면서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남아있는 일생 동안 누구만 바라보고 살았을까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갔습니다. 예수님만 쳐다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여인은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 무릎 아래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기를 좋아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가장 예수님께 충성하는 제자가 되었고, 마지막 시몬의 잔치에서 마지막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옥합을 깨뜨리고 마지막 자신의 그 구원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몬이나 그 가룟 유다나 이 다른 사람들은 저 비싼 옥합을 왜 저렇게 허비를 하는가?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을 안다면 저 예수가 저 여인의 봉사를 저렇게 받고 있을까? 저 가정스러운 봉사를.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들은 늘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얘기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얘기를 하라 했을까요? 바로 그것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의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은 생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여인의 가슴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뭔지 저는 그걸 좀 경험하지요. 제가 그걸 경험하지요. 그 구원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을 제가 진짜 믿었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율법이 내 마음의 신비에 기록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더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랬죠. 이거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변개시킬 수 없는 새 언약의 율법이 내 품성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네, 저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끌려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내 가슴 속에 그분은 그 사랑의 법을 써주셨어요. 아직도 내가 이 육신에 속한 이 죄 때문에 제가 인간 냄새가 펄펄 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내 속에 끊임없이 나를 끌어주시는 사랑의 줄이 있다는 거, 저는 그거 시인합니다. 저 인정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주님을 떠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만 받아서 살고 그 말씀만 전하고 살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고 또 주님 주신 말씀 먹고 살고 주님이 주신 말씀 먹고 전하고 주님이 준 것만, 주님의 심부름만 하고 싶은 거지요. 그게 예수님의 종이 되는 길 아닌가요? 그게 계명을 지키는 길 아닌가요? 그게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는 그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닌가요? 그거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의 법입니다. 하나의 법. 이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의 법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9절로 보면 그 율법은 뭐냐? 자꾸 율법은 무시하고 자꾸 예수 믿음의 의만 가르치니까 그러면 율법은 뭐냐? 이 율법은 인간이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인데 죄를 범함으로 이 더해진 것이 법이다. 율법이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에 성소제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죄를 짓고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에 죄를 가르쳐줘서 죄인인 줄 가르쳐줘서 예수님께로 오라고 법을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인데 한 중보사의 손으로 천사를 통하여 베풀었는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누굽니까? 바로 법을 써주신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확실합니까? 사실입니까? 이게 여러분 역사적으로 사실인데 어떻게 부인할 것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이 인류의 죄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 성소 지성소에서 마지막 그 죄를 사단에게 옮겨서 사단을 영원히 죄의 심판을 내려 불로 소멸시키는 얘기가 요한계시록 20장 이후로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성경의 모든 복음이 만나고 종결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복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거기에 세천사 기별이 뭔지를 분명하게 계시록 14장에서 영원한 복음이 계시록 14장에서 만나고 종결되는 큰 해침이 거기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천사 기별을 이해해야 되고 세천사 기별을 경험해야 되고 그 예수님을 가지고 나의 복음으로 만들어서 그분을 전하는 사람들이 세천사들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되면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오전 7시 44분입니다. 그 얘기할 시간은 없게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이 도피성 얘기가 바로 그 얘기하고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민수기 35장에 여러분 낮에 시간이 있으면 그 도피성이 왜 썼던가, 도피성이 뭔가 한번 읽고 오시면 제가 아마 내일 좀 연결해서 얘기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우리의 구원은 미리 준비된 것입니다. 죄인을 위한 용서도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리 구원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온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구원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새 언약의 율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게 싫어집니다. 죄가 싫어집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게 사랑하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워하고 사는 게 행복합니까? 사랑하고 사는 게 행복합니까? 응? 여러분 죄를 마시고 죄로 살아가는 게 그게 행복합니까? 아니죠.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 좋은 것을 선택하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죄를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의지력까지 거기다 팔아먹어가지고 자유의지마저 우리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죄에 속박된 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유의지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 그리고 사랑하고 계명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참 자유. 사랑의 종이 될 수 있는, 의의 종이 될 수 있는 자유. 그래서 우리의 병기를 의에게 드려서 의의 병기로 살아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아시겠습니까?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시겠어요? 새 언약의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 새 언약에 자유롭게 하는 새 언약의 율법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보고 떠나는 자가 아니고 그 보고 지켜서 복을 얻는 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이 일은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천사들이 와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일을 지금도 하시고 계십니다. 이 일이 끝나면 예수님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분에게로 가야 되겠죠? 내가 정말 죄인인 줄 알면 그분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이 죄를 지을 때 정죄하지 말고 그 죄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드신 분이 고쳐 주신다는 이 영원한 복음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